이사, 옮길 이에 옮길 사, 거주지를 옮기는 거죠.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자유롭죠. 이직, 옮길 이에 벼슬 직, 직장을 옮기는 것 역시 자유로워요. 이체, 옮길 이에 바꾸다 채, 돈을 옮기는 거, 아니면 내가 거래하던 은행을 바꾸는 거 자유죠. 합법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거, 직장을 바꾸는 거, 돈을 옮기는 거 괜찮습니다. 이사, 이직, 이체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혼은 어떻습니까? 떼놓을 이, 혼인, 혼, 혼인을 떼놓는다. 떠날 이, 혼인, 혼, 혼인을 떠난다. 이혼 어떻습니까? 자유입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말하던데. 세상은 요즘 이혼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면 뭔가 꼬리표 붙는 것 같고 기분 나쁜 표현이라 요즘은 돌싱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인생을 되찾는, 싱글 라이프를 다시 되찾는, 돌아온 싱글 멋지게 의역하고 있죠. 옛날 사람도 아니고 요즘 누가 불행을 감수하면서 그냥 살아? 서로 괴롭게 말고 각자 자기 길 가자. 이혼 상담 변호사도 많아졌고요. 이혼이 쉬워졌습니다. 세상 드라마는요, 왜 이렇게 바람 피우는 장면을 많이 노출시키는지, 그리고 이혼이 별일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이혼을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과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수라고. 그리고 그 실수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제라도 그 실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는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혼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이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고요. 결혼은 가장 신성한 서약입니다. 성경은요,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럼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겠네요.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해도 이 성경이 금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안 된다고 말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이혼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는 틀렸다고 말해야 하듯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세상이 부러워할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사람을 남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짝지어서 한 몸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기만 하신 게 아니라요,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매뉴얼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오늘은 그 절반,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직면해 보세요. 매우 매우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아내 편과 남편 편을 동시에 하시거나 동시에 해도 그 비중을 아내들에 대한 내용을 짧게, 남편들에 대한 내용을 아주 광대하게, 아주 길게, 자세하게, 위트 있게 예화까지 넣어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미친 척하고 오늘은 아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스킵하셔도 돼요.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뭐라고요? 말씀을 직면해야죠. 다음 주는 남편 편을 다룰 겁니다. 남편들은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것을 이용 가치가 있는 만능 열쇠로 듣지 마시고요. 아내는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뭐라고요? 남편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는 이렇게 하자. 남편들은 이 말씀을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꺼내서 써먹는, 성경이 뭐라 그래? 하나님 뜻이 뭐야? 순종하라 그랬잖아. 마패야 마패.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이용 가치에 있는 만능 열쇠로 듣지 마시고, 아내들은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아, 이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그들의 권리보다는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아내의 의무에 대한 것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종속관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지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하여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신 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3절에 이는 이렇게 했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아내들이 복종해야 하냐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은요, 성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입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 대한 복종은요,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복종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단지 명령에 대한 의무로만 행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화딱지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아내들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콧줄에 끌려가지고 노예처럼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 때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여자의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응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뜩이나 불쾌한 내용인데 이런 부사어가 포함이 됐어요. 범주를 말해주죠. 얼만큼, 어느 영역에서 복종하래요? 범사입니다. Everything, 범사. 와, 성경 읽다 보면 가끔 숨 막힌다 이런 느낌 올 때 있죠. 우리의 본성상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요즘 대세하고 너무 안 맞아. 내가 자라온 배경 문화하고 완전 척을 져. 이게 넌센스인데, 상식 이하인데,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대서 범사에 복종하래요. 쉽게 말하면 남편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을 때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분들 입꼬리가 올라가죠. 시키면 해, 다 해. 그런가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두둥. 다음 주 훨씬 길 거예요. 자녀님들 기대하셔도 돼요. 다음 주는 말하면서도 제가 약간 숨이 막힐 수 있는 그런 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한번 말씀 받아보자고요. 범사에 사소해 보이는 이것저것, 이거를 가지고 남편들이 나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면 어떡하지? 막 숨이 막 막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도덕적 영적인 원리와 반대되는 걸 요구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남편이 도덕적 영적인 원리들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이 아내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여보, 교회에서 인정은 받고 싶고, 저 바나바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 냈는데 저렇게 인정받잖아 사도들 앞에. 야, 우리는 전부라고 하자. 우리는 전부를 드린 걸로 하면 우리가 바나바보다는 더 인정받겠지. 여보, 우리 둘이 입을 맞춘 거야. 애들은 뭐 됐어. 일단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로 하자. 그러면서 밭을 팔아요.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 된 사도들 앞에 가져와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속이죠. 이거 아내가 따라가야 했을까요?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남편 따라갔죠. 이런 땐 또 입이 맞아. 그래서 둘 다 죽죠.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원리를 위반하는 것을 남편이 요구한다. 불법적인 걸 요구한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싸우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남편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알려야 되겠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아내의 순종은 범사에 행해져야 합니다. 범사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바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느낌은, 내 의식과 내 인지는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복종이 무너지면요,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수없이 긴 역사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지킨 한 가지 변치 않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내의 자리 지킴은요, 복종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면요, 그 가정은 끝입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의미 없는 것처럼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의 복종은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범주를 쳐놨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오늘 주님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셨으나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자신을 바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역시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나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가정의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맥락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마땅하다.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근데 11절 12절 보면 그 선행이 뭔지 콕 집었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여성들은요, 마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선행이라고 꼭 집으신 게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당시 문화는요, 여자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나의 삶의 목적,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 당사자가 저마다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굉장히 신성한 권면이죠. 그런데 아시아 교회의 대부분은요,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이교도 남편을 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짝지어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회중의 절대다수, 과반 간신히 넘은 게 아니라요,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그 여성들의 대다수가 이교도 남편을 두고 있는데,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는데, 이 얼마나 인기 없는 교훈입니까? 그런 남편에게도 복종하래요.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크리스천이 교회 밖 세상에서 생활하는 모습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아내의 삶은요, 불신 남편을 회개로 이끄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다시 말합니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내들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본다라고 했죠. 너희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보는 주체는요, 넌 크리스천 남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어요. 아내의 삶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옳고 정숙하게 사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3절 4절 보면 디모데전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같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단장은, 너희의 치장,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 여인들은요, 머리를 정교하게 땄습니다. 이게 머리를 꾸미고,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닦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컬을 많이 주고 화려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꾸미는 걸 말하겠지. 여기다 뭔가를 또 꽂고. 이 당시 여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정교하게 따고 치장을 하고 최신 유행을 따라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번쩍번쩍한 금 장식은 주의를 끌기 위한 거죠. 따은 머리, 금 착용, 화려한 액세서리, 또 값비싼 옷들, 왜 입을까요? 왜 이렇게 치장할까요? 자기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 거죠. 세상 여인들은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좋아합니다. 암몬 여자랑 거시기 하다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자꾸 이방 여인들한테 끌릴까요? 하나님은 12지파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옆에서 막 쳐다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이 율법이 가만히 읽다 보면 따분한 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 지극히 인간 중심이야. 제가 지금 신성모독한 것 같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중심 같죠? 맞아요. 예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신 분이니 이렇게 예배할지니라라는 규정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지키면 결국 누가 유익한가? 100% 1000% 다 나한테 좋아. 그래서 율법 읽다 보면 약자 보호, 요즘 페미니즘이나 뭐 저 PC주의자들이 자꾸 약자 하면서 코스프레 하고 있죠. 실제로는 약자 아니면서 원칙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운동하면서 돈 뒤로 챙기고 있고, 아주 위안부 할머니 팔아가지고 집을 몇 채나 샀어요. 자기 자식은 또 미국 보냈죠, 반미하면서. 이런 위선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일관되예요. 일관돼. 사회적인 최약자, 과부, 경제활동 전혀 못해, 아들도 못 낳고 만약 과부 됐으면 이거 인생 완전 쫑이야. 집으로도 못 가. 이런 식의 고대 사회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의 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꽝 찍어가지고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돌봐줘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든 정실 부인이 돼야 돼. 첩이면 이게 가오가 아니라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 남편 죽거나 그렇게 되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이 둘째 셋째 첩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내쫓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그 엄마가 그 위에 황후처럼, 태우 마마처럼 위에 계실 거 아니야. 저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인지 아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럼 막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막 그냥 쫓겨나.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첫 번째 부인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투기가 심한 거고요, 어떻게든 경쟁해야 돼.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될까요? 다른 권한이 없는데 스피치로 남자들의 이목을 살까요? 말을 잘해서? 혹은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럴까요? 돈으로 뭘 해볼까요? 안 돼요. 드러나는 외모입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외모도 자꾸 히잡 씌우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됐을 때는 여성들의 꾸미고 외모, 왜냐면 성적으로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덮어놓고 가리는 건 고대 근동사회고, 로마 정도 왔을 때는 드러내요. 그 여자들도 머리 닦고 금 같은 거 막 치장하고 옷 되게 화려한 색깔의 옷들을 막 입는 거예요. 살짝 드러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고 드러나고 남자들의 눈에 나기 위해서. 이 당시 문화는요, 남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간음을 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뭐가 됐어, 남자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뭐 흠이 왔어, 그럼 너 나가,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남자는 당장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남자가 간음하거나 남자가 안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성은 아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 그랬다고요. 역사가 힘의 권력의 세상이었어요. 그런 시대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법은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돌봐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어떻게든 남성들의 눈에 들고 이목을 끌어서, 결혼한 남자인데도 이목을 끌어서 내가 들어갈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지만 들어가서 첫 번째 부인 자리를 내가 꿰차리라. 어떻게든 이쁘게 해가지고 남편이 맨날 밤에 내 방으로 들어오게. 뭐 세상 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든 막 인정받으려고 이뻐 보이려고 드러나려고 막 꾸미는데, 그런 거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얘기하는 거죠.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가꾸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여기 온유하고라고 번역된 단어, 이거 온유 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하셨죠. 이때 쓰였던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성이 누구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죠.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을 말합니다. 남편이 어떤 요구를 할 때 항상 부드러울 수 없죠. 가뜩이나 이게 베드로가 지금 대상을 누구로 뒀어요? 이교도 남편을 두고 있는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복종하래요? 온유한 태도로, 안정한 심령으로.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말이죠. 더 심했던 시절 아닙니까? 더 억압받고 힘들던 시절 아닙니까? 더 어려운 시절에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간 부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도 그러하길 바란다는 거죠. 이런 자세는요,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요, 서비스나 인테리어가 나쁘면 손님들이 안 가죠. 잠언 31장 가면 여인들,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애네는요, 깔끔하고 세련되게 자기를 단장합니다. 옷을 안 입는 게 아니에요. 막 고추장스러운 걸 막 입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정하게 세련되게 입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더 우선순위로 내적 아름다움을 갖추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이런 거 느낄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고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내적 아름다움이 없는 외적 아름다움은 곧 실증납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남편을 주라 부르기까지 한 사라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존경을 받을 만해야 존경을 하지. 내가 순종을 할 만한 소리를 해야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지. 헛소리나 하고 말해놓고 본인이 까먹고 고집이나 부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저걸 순종하고 따라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불신자, 이교도 남편에게도 복종하다. 어떻게 복종하래요? 온유하게 복종하래요. 이 복종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범사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게 마땅한 거고 그게 옳은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대요. 존경받을 만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남편이 말이 맞으면 순종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존경받을 만한 게 별로 없죠.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남편을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종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역할 때문이고 질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한 겁니다. 남편을 사랑해서도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결혼식 주례를 쓸 때 어떤 목사님이 만약 신부를 향해서 이제 신부 모모 양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한 것처럼 신부 A 양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범사에 따라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혼식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남자 여자 둘 다 교회 다녀. 하객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인이야. 한 70%? 어쩌면 한 80%가 다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배경이 있다고 한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사람? 주님이라 칭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될 한 사람, 범사에 순종해야 될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신부 성경에 손을 얹고 얘기하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혼서약하고 있는 신랑 이름 말하면서 이제 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근데 그거 하면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과 믿음의 괴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서 목사님들이 이 얘기 잘 못할걸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덜 되어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이렇게 말이라도 뱉었다간 당신 전에 이랬잖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상대방이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올까 봐 용기가 안 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때 나에게 부여하신 질서에 대한 순종만 보실 겁니다. 여성이라는 성별,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뭐만 집중하면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입니다. 아버지,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예요. 결혼했다면요,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만 복종하면 됩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남편이 좀 어리숙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실수도 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존경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자가 당당하고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나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그런 거짓말이나 해대고 그러고도 남편이냐? 라고 사랑을 하지 않았죠. 끝까지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데 요구하시는 건 오늘도 동일합니다. 역사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도요, 나라가 바뀌어도 동일해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서신서를 통해서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행으로 자신을 가꾸라고 하시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속사람을 가꾸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고 병행해서 자신을 가꾸되 단정하고 세련되게 가꾸는 건 좋은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자기를 안 가꾸면 마음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가꾸세요. 단장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결코 바꿔치기 하면 안 되고요. 남편이 좀 실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혹은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가정은 지켜집니다. 가정은 지켜져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분이 여자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내 밑에 있는 저 무의식의 세계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까 딱 원포인트잖아. 그냥 복종해라. 그러면 가정은 지켜진다. 가정이 오히려 점점 더 세워진다. 세상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근데 세상이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 아내의 복종입니다.